다윗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70년, 80년 살면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겉사람의 나이보다는 속사람의 나이를 이제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렸을 때 모르겠지요. 근데 점점 말씀으로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장로라고 소개했고 또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장로는 누구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걸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장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면서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인생 선바로서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보면은 이들 중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전쟁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무적이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주의자로 일선에 나가서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배후에는 누가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손을 떠받들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를 뭐하고 보필하느냐? 기도하라고 보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120명이 모여서 이제 한참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모여든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 그래 누구 세웠냐? 집사를 세웠어. 그때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장로를 안 세우고 집사를 세웠겠죠. 그게 7집사예요. 7집사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집사가 됐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겠다. 기도만 전념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구약에서는 바울 곁에서 모세 곁에서 양손을 받쳐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고아나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집사를 세운 것이 거기 7 집사예요. 그런데 그 7 집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하나 들어갔죠. 안디옥 사람 니콜라라고 들어갔는데 이 안디옥 사람 니콜라 행위가 오늘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냐? 나는 니콜라 파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확실히 첫 번째 설명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니콜라 파 행위를 미워하는 걸 참 잘하는 것인데 나도 그걸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콜라 파 행위는 뭘까? 말씀을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칭, 자기가 스스로 성령 받지도 못했는데 자칭 스스로 피조물이 목사다, 사도다, 선지자다, 복음전도자, 교사다. 주님이 세운 교회들을 섬기라고 세운 이 5가지 은사를 자칭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안 받은 사람이, 완성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칭해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 뭐라면 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나도 미워한다. 요한계시록은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요즘 우습지도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저소득층, 빈곤층이라는 얘기, 우리말로. 좋은 말은 저소득층이지만은 빈곤층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나가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노인정이죠. 거기 가면 아침도 먹여주고 또 점심도 먹여주고 여러 가지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동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거기를 왜 내가 나가냐면 물론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왜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특별한 단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빈곤층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나이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가 나가는 데는 거의 한 100명,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남자들이 보면 거의 다 장로야. 어느 교회 장로는 어느 교회 장로. 근데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세상말 개판 5분 전이. 유행 가는 건 보통이고 춤추러 다니고 그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라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 다 도망가. 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이 찔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육신적인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 도망가요. 장로래. 그럼 또 한쪽에서 권사.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거의 다 권사야. 남자는 장로고.
남자, 나이 든 사람은 집사라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냐니,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하고,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장로, 집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장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라고요. 내가 세상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냐.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 속사람이 완성돼야 돼.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니까 내가 나이 많이 먹도록 건강하니까 마음껏 즐겨보고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시간을 아껴야 되는지를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그랬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 뭐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잘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그렇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가이오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왜? 혼적인 사람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엄청나게 미혹이 오잖아요. 혼란하게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완성되지 못하고 영생에서 탈락됐잖아요. 세상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가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완성되면야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가 제일 연약할 때, 약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는 데까지 그때까지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혼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 코스를 보여야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게 전부 그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를 혼적인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잘 되면 어떻게 완성되면 성령 받는 거지.
혼적인 사람이 잘 되면 뭐예요? 성령 받는 거 뭐예요? 완성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한 가지 별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번성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부유하고 세상에서 뭐 권력이나 잡고 출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나. 왜? 유혹이 많으니까.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유혹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 약할 때는 얼마나 엄청난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누가 사도 요한한테 찾아와서 가이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 떠나지 않고 진리 안이 어디? 진리는 예수 안이잖아요.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얘기가 제일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 나한테 돈을 보내줘서 고맙고 나한테 좋은 옷을 사줘서 고맙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보내줘서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완성시켰잖아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 혼적인 사람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선생이신 예수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나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여기만 다녔지만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엄청난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들을 감싸고 보살펴준다.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완성되면 이 흙으로 지은 것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버려. 사람들은 세상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럼 의사가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은 두려워요. 세상 사람은. 뭐가 진리인지 올바로 알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세상을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 맡기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진리 안에 사용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거보다도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첫째로 기쁨으로 삼는 건 뭐예요? 내가 환경을 이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고 들을 때, 그때 승리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제일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서 그들이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전송하고 영접하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지요. 아무나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이 미워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미쳤다고 그러고 얼마나 박해하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이 잘못했는지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섰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학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우리는 그 예수란 선생한테서 잘못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병자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들 한 번에 남자면 5,000명씩 4,000명씩 먹여줬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핍박을 하고 경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는 그들이 주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절대 이방인들한테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 꼭 올바로 깨달아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역자. 사도, 장로, 복음전도자, 선지자, 그들과 동역자가 돼. 동역자가.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대한다.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르치니까 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저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장로인 사도 요한이 지금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악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 따르지 말라. 아무리 듣기 좋게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세상 되어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남았나. 해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2022년도에 분명히 그랬어요. 2023년도 오면 엄청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건 내가 계시받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달 얼마밖에 안 남았어. 다음 주 전에 이제 12월 되잖아요. 12월 되면 2024년도라고.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 몰라, 지금.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이미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왜? 지식은 자꾸 증가하니까. 2025년 되면 더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그 대신 과학은 훨씬 발달하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종이층 말리듯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바로 목전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지금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을 때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몇 년이 남은 것 같아요? 10년이요? 엄청난 시련 기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인데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닥쳐야 될 일이 오는데 그 안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성령 받을 때다. 기력이 있는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이나 내가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옥으로 조성된 사람은 빨리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함으로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